세상에 성공하는 성공자들의 그 주제는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은 사람의 이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이 온전한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개인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진행되어진다면 반드시 개인이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함으로 지금까지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에베소에 있었던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그 지역에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다면 혈과 육의 싸움은 절대 금물입니다. 도대체 분명히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밟아줄 때 믿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좀 써보고 싶어요. 어떤 고대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그 대자보가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 말이다. 여러분 안녕들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 싸움하면 안녕들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 송우인 장로님 러시아에서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들랑 우리 송우인 장로님 따라 러시아 가세요. 그러면 잘 믿어집니다. 우리 송우인 장로님은 저와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에서 만났는데 딱 그 말 한마디를 알아들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이 말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일평생 여러분의 성향과 성격과 체질과 습관들이 길들여졌던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을.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아주 훌륭한 높은 수준으로 자꾸 여러분의 인격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지요. 사람이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여러분의 친구들로부터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7명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게 바로 뭐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 사람을 택해서
세웠더니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 7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 7명의 믿음의 신앙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 싸움. 꼭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구원 받아놓고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아놓고 성령을 못 받으면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고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모든 걸 다하고 말년에 중직자의 말로가 비참해지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마귀에게 묶인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제는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은 자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며,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보게 하고 걷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후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입성에 들어가는데 참 신기하지요. 이 어마어마한 이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갈릴리에서 그 여러 지역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바다 위를 걷고 6,000명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이 도대체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현장이 걸린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또 바뀝니다. 무리로 바뀌어서 예수를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무리가 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 천국의 왕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딱 오늘 여러분 소유하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승리의 왕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승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셔서 오늘부터 명령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언의 성취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3번씩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의 백성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내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을 예수님의 사역하면서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딱 6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당하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옆 사람과 살짝 인사하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너무너무나 비참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기록된 대로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려서 전부 다 더욱더 그 집안 식구 전체를 다 몰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과 새로운 백성이 출현한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디어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될 것이며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고백하고 믿게 된다면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이 엄청난 비밀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탄생되어지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최고의 행복자로 거듭났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붙었던 더러운 모든 생각들과 사상들과 이념들과 철학들과 나쁜 습관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읍시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가 진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모습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꾸중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특권 의식과 위치를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박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소유하게 된 생명들에게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는 앉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우스꽝스러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독생자의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마시게 된다면 너는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다. 다 적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교회로 새롭게
탄생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로 결론 내려요. 이걸로 시작하세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흐름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비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저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지금까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돈 3분의 1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성전 하나를 못 세웁니다. 안 세워져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거들랑 너희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마지막 때임을 너희들은 알라. 예언까지 다 해놨어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땡큐 지저스. 오 마이 갓.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낮고 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천국의 왕이요 승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모든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지금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은 틀렸다, 아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이다. 아무 내용도 없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갈릴리 사람이구만. 아, 갈릴리 무식한 자들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요. 오늘부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고 목사 속에 사단의 영이 가득하여 욕심장이로 군림하려고 하는 저주의 살인자 악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히 그 생명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진짜 이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입성하셔서 정치와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요 경제를 장악하고 사회운동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새로운 나라가 있고 새로운 통치자가 있고 새로운 승리의 왕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빨리 끊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정치와 야합해서 정치 사람들의 길들여져서 표나 몰아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 짐 실는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셨어요. 승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성취자 승리의 왕께서, 천국의 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 오늘날 전도를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강도지. 네. 그래서 교회에서 금반지 타고 TV 타고 이런 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불른 사람들을 끌어다 놔서 그래요 지금.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우리 교육자님들도 입을 열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데 분주하면 안 돼요. 물감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 영원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정치와 군사와 경제와 사회를 움직여서 뭔가 승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생명들에게 사단의 저주에 묶여있는 이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짊어지러 온 것이다.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의 사랑 모든 생명들에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자가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승리의 왕, 천국의 왕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신다면 이제부터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니까. 그래야 응답이 되고, 그래야 축복이 되고, 그래야 무한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들이 수련회를 간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한 시대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권에 의하여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수련회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 내가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는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이 가슴을 갖고 생각을 갖고 눈을 뜨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홍해도 가르시고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무너뜨리게 하시고 강대국 아수르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엄청난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이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남겨두는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 그루터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강대국을 짓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방 사람 갑부 욥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굉장히 의롭고 돈이 많고 힘이 있는 동방의 사람 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 늙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 들어놓은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대적의 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취하게 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보잘것없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보잘것없이 진짜 나 같으면요 다 웃겠어. 아니 메시아 만왕의 왕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아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 한번 생각해봐.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여러분 저 중동 같은 데 가면 저기 인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중국 같은 데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이 나귀가. 에? 아주 인상 더럽거든요 이 나귀가 눈이. 예. 그리고 막 여기가 막 전부 다 쭈글쭈글하고 까맣고 말은 여러분 잘생겼어요. 말은 에? 널널하고 가슴 쭉 벌어지는데 나귀는요 꼭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예. 지 속에서 끼리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거기다가 미치겠다 하는 얼굴이가 딱 그 나귀 새끼를 우리 예수님이 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고 들어오니 아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최고의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 잘났다고 하는 자들 잘났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잘났다 인간아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한번 해봐. 잘났다. 누구한테는 할란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귀 새끼를 딱 올라탄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니 아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밥 새끼 먹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인데 특권층이 앉아서 정치와 야합하고 군사의 힘을 빌려서 기득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 이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 사회에 뭔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배급을 준다고 하면서 긴 황금의 실로 떠서 입은 옷들을 쫙 밑에 깔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걸쳐서
그냥 이렇게 양복 입으면 될 텐데 더 걸치잖아. 이것들은 또 막 이렇게 더 걸치고 이러다니. 예.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또 나귀가 탔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에요. 이게 무겁다 하고 눈물 흘리는 나귀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정말 가장 이 사회에서 가장 멋진 코미디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꼭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항상 내 유익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뭔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영혼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네. 그래야 여러분이 멋있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궁의 청년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힘 있는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인생 말년에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모세, 처가살이를 40년이나 진저리 처지게 한 그 모세,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아멘. 네. 무너졌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우스꽝스럽게 생겼다 할지라도 좀 모질한다 할지라도 조금 영적인 문제로 실패투성으로 고통이 지금 찾아와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사랑 교회로 모든 생명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힘의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무너질지어다. 이거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된다니까요. 이걸 말하려면 마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있는 목사 자신을 폭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욕심장애로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한계를 느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무한한 교회에 흐르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도록 또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전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소리를 외칠 뿐이지 그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통하여 상업주의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랑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오늘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거든요,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단의 세력을 풀어내고 환경에서 찾아오는 갈등과 시험과 낙심과 절망에서 나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짓밟게 만들고 일평생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세력을 폭로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이러면 전 세계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사탄이 머리 둘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승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목동 다윗을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며 고독하고 슬픔에 잠겨있을 그 시간표인 다윗,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도 하지 않는 다윗,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목동으로 자라난 다윗이 너무나 연약하여 아버지로서 쪽팔려가지고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집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자식들만 소개시켜줍니다. 요놈이 큰 놈이요, 요놈이 둘째 놈이요, 요놈이 셋째 놈이요. 그런데 사무엘 눈에는 잘났다고 하는 놈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얘는 이래서 잘났고 얘는 이래서 잘났고 쟤는 저래서 잘났어. 그랬더니 사무엘 가슴에는 성령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없느냐? 저 연약한 자가 하나 있는데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합니다.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거친 광야에 가서 양을 치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양 칩니다.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심부름을 시키면, 작은 거라도 시키면 죽을 줄도 모르고 생을 걸고 합니다. 그래? 데려와라. 사무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 어린 생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될 것이라고. 아멘! 지금 여러분을 오늘 겸손히 오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왕이 될 것을 명령하고 오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만왕의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기름 부음. 이걸 여러분이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결국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도 가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아버지로 결혼도 하기 전에 엉뚱한 짓을 저질러서 애가 뱄다라는 그 고통 속에서 낳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드디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배가 부르냐 이러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끊고도 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기다렸더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보잘것없는 사람인 목수로 인생을 마감했던
이 의로운 요셉이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시라는 이곳에서 성장하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지금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풍이 시작되는 그 자리는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과 같다고 시작합니다. 날개짓. 전혀 공기에 파동이 없을 만큼 날개짓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느낄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결국은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풍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큰 바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고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큰 나라가, 큰 교단이, 큰 교회가 전도운동을 뿌리내린 적이 없어요. 다 타락하고 무너졌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출현된 이 오늘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새로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나는 이루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대열이 오늘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회 대신에 큰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 중세교회 엄청난 목사들의 말만 떨어지면 사람도 죽이고 목사의 말만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그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라는 아주 연약하고 이단으로 몰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외치는 마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은 중세교회에 축복하셨습니다. 내 개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절대 작은 것이라도 그 현장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거들랑 내가 수군을 두르고 저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을 만한 자세를 갖춰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은 저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이신 것이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요 저에게 신방을 7번이나 요청했어요. 정말 부자가 저희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갔어요. 잘했죠? 진짜 부자였어요. 네, 안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안 가겠다고. 그리고 그 부자들을 모아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갔어요. 진짜 부자가. 잘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난하단 말이냐? 겸손하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세요.
아멘.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쓰세요. 네. 좀 연약한 사람들의 후견인도 되시고, 렘넌트들의 후원자가 되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미션홈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도록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겸손하시고 마음껏 좀 나누세요.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가랴의 예언된 내용을 9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는.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탈 것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됐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기록돼 놨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겉옷을 그 앞에 깔게 될 것이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보이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고난만 들여다보고 하나같이 다 도망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으로 영의 세계에 영적인 눈을 뜨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진짜 잡는다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안 받으면 사람이 능력이 없고요, 육신적 생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드디어 보십시오. 성령 받으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의 권세와.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생명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만 와도 도망가고, 조그마한 승리만 안겨줘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달라. 예수사랑교회는 갈릴리 출신들이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출신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저 교회 이 교회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항상 좋은 교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자꾸 흔들리는 이유,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자꾸만 낙심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는 길은 뭐냐?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완전 사탄의 거짓말장이 그 문화에서, 지옥 배경에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놀던 습관에서 완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게 된다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나니 네 인생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완전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안수받을 필요도 없고 목사님 신방 와돌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희 회사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네. 신방도 오라면 가야지요. 그런데 신방 가고 냉랭하게 해주지 마세요. 봉투라도 많이 준다면 내가 갔지요. 아멘 장로님? 그럼 뭐 목사님이 장로님의 집에 갔는데 에? 다 먹여주고 봉투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멘 하는 것 좀 봐.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예, 안 받아서 섭섭한 영을 꺾으면 됩니다. 아멘.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는요 시험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이 가난하게 목회를 하니까요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너무 무시를 당하고. 예. 아우 전도사님 왜 이렇게 냄새가 나세요? 막 이래요. 예. 그 여러분 장애자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 정신지체 장애자들하고 살면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온 몸에. 예. 피부까지도 냄새가 밴다니까요. 샤워를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 막 무시하고. 그리고요 다른 목사님은요 막 사조도 식당 같은 데를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만나는데 나는 겨우 만나면 백반집 이런 데서 만나. 예. 그때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지 말자. 숨어버리자. 인생이 너무 싫다.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리스도로 자꾸 해방받아야 되는데 해방을 못 받으니까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니까 죽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죽자. 죽어버리자. 근데 혼자 죽으면 이상하지 않냐. 같이 죽자. 이런 거. 이게 또 같이 죽자니까 또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 그래도 예수님 믿는 놈이 이렇게 같이 죽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참자. 그래서 참을인자 3번씩을 참자. 오직 참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오느냐. 분노가 이제 내 영혼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들 중들하고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에? 중하고 싸우니까 머리가 없잖아. 잡을 데가 없어. 이래가지고 오히려 중한테 칙살나게 얻어맞은 적도 있다니까. 옛날에 목욕탕 사건이 나요 그게. 사실은 남 이야기했지만 내가 얻어맞은 거예요. 예. 참. 예. 발가벗은 상태 속에서 싸우니까 안 되더만 이게. 예? 잡을 데가 없어. 참. 상상을 해봐 한번. 참. 그래 이래저래 막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없었다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지금 다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 교회 목사님들이 위기가 왔다고 그러고 문제가 왔다고 그러고 큰일 났다고 하지만 저는 기회 중에 기회가 임한 것입니다. 진짜 이제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고 죽기 위하여 입성했습니까? 예?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4절입니다. 다 같이 4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분명히 예루살렘 들어가면 당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예언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을 우리 예수님은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된다면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거 하나 주시려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이 영혼 속에 영접하고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환난 날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이제는 너는 이 세상에서 확신하라. 내가 넉넉함에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를 부어주신 것이다. 완전 끝나버린 거야 이거.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믿음 좋네. 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운명사주팔자에서 굿하지 않아도 되고 점쟁이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중한테 얻어맞지 않아도 되는 이 엄청난 비밀. 요즘은 중이 도망가? 전번에 사우나를 갔는데 머리를 탁 이걸 깎더라. 그러니까 아주 깊이 아주 한참 거울 앞에서 하더니 이제 싹 깎더라. 옛날에는 이 면도날이 이렇게 칼이어서 이 중들이 잘 비었는데 이렇게 칼이, 요즘은 그거 일회용으로 하더라고. 이렇게 다. 에? 그래서 내가 중 옆에 딱 앉았어. 그 뭐 그렇게 머리를 깎아요? 깎을 필요도 없이 그냥 길러도 될 텐데. 했더니 나무와 비탑을 관세음보서 아주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온유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스님 등 좀 밀어드릴까요? 네, 그랬어. 그랬더니 나를 싹 바라보는 거예요. 보살님이시군요.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이럴 줄 알았더니 진짜 나를 바라보자마자 진짜 그러면서요 그냥 밀다가 덜렁덜렁 달고 막 이게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 보자마자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다니까. 예. 생명 있고 이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부딪히니까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1인칭할 때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게 있는데 에너지가 파장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넣는 거예요. 네. 혼란이 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혼란을 갖다 주고 사람을 지금 미치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아 저 생명 속에서 떠나가랬더니 다 간더라고. 이런 것 좀 해봐. 저 사람 중이네. 히 웃지 말고. 그래서 중을 이렇게 데려와서 하는데 귀신같이 알고 보살들이 탁 올라가서 그 외에 사우나 끝나면 어디지요? 휴게소 있잖아. 왜? 가니까 벌써 보살들이 탁 갖다 놨어. 목사 사우나에 가면 사과도 안 가져오더만. 예.
참 잘 섬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그래, 그리스도 없으면 육신적으로라도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랬더니요. 보고 계속 많이 먹어라 2번, 3번 했더니 그 중이 뭐라고 했나 봐. 갖다 주라고 그랬나 봐. 나한테 가져왔더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인데, 예. 은행에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 예. 왜 나는 돈이 없느냐고 그러지 말고 모든 돈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다. 이제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가 내 안에서 쓰실 줄 확신한다. 네. 선포하고 명령하라니까요. 네. 시달리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나아요. 네.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선지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겸손하고 예언자 성취자로 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참으로 낮고 찬한 모습으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기구한 이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묶인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찬양하고 참으로 그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길들여졌던 나쁜 습관들이 오늘 내 자신에게 각인되어진 모든 흑암 저주들이, 혼돈과 공허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나도 알지 못한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라는 그 죽음과 고난과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절대적 신앙 고백 속에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 참으로 절대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참된 백성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어도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그루트 기도를 위하여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과 재벌의 축복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